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까? 이 시차 적응이라는 게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이 귀신은요, 기도하면 들어먹거든. 떠나가 하면 잠잠한데 이 시차는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도 안 하네. 하여튼 힘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살만하면 여기를 떠난다는 거죠. 이제 뭔가 눈도 뜨이고 발음도 정확하고 글이 보일 정도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많이 버벅거린 것 같고, 제가 원래 물에 빠져도 입은 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정신이 없었어요. 아무튼 만남의 축복이고 또 귀한 기회에 오게 하고 또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짧은 시간의 일정이지만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원래 이 부흥회를 해도 기도하고 찬송을 1시간씩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아무튼 간에 오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정서는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바이블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랬던 저랬던 그래도 여기는 기본이 예수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어려워서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 있을 만큼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마음껏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준비 기도를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일의 승리입니다. 한국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우리가 열방교회니까, 왜 열방교회냐면 열받으면 방방 뜬다 해서 열방교회예요. 우리 열방교인들이 한 가정도 주일을 실수하지 않고 세상의 풍습, 세상의 풍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주일만큼은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세상 사람의 정신 가지고는 여러분 주일 지키기가 한국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한테 이쁘게 보여야,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이쁘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일 성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기도하던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신앙 양심 팔아먹겠는가?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저는 기도할 때 이건 개인 간증이니까 그냥 믿으면 은혜고 안 믿으면 그냥 전설 따라 삼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입신을 많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심할 때쯤 되고 시험 될 때쯤 되면 저를 불러 올리세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나라를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갔다 왔어요. 요즘에 의심이 사라졌고 잘 안 부르시더만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천국을 보았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는 분명히 만나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한 10년 더 살겠다고, 이 땅에서 한 20년 더 살겠다고 타협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부인하고 못 믿으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거지,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면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어떻게 걸어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러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남겨진 자가 누굽니까? 아까 말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경험하신 분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분들은 여러분 구원에서 밀릴 수가 없어. 누가 뭐라고 유혹하고 타협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여기 남은 자더라, 남은 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 밀리지 않는 사람, 협박당하지 않는 사람.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걸 갖다가 그루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루터기, 누가 그루터기냐?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이 그루터기인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스텔마라는 단어가 있고 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씨지만 이 스텔마는 뭐냐면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족보가 맞아야, 예수의 족보가 되어야, 쉽게 말하면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당연히 그루터기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그루터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방인 같지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텔마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스텔마는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스텔마가 됐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니세요? 맞거든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17절에 저기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주님이 보시는 나는, 19절 열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영적 자부심, 프라우드죠. 여러분, 예수가 참 감람나무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람나무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던 사람이고 말씀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어요. 이 접붙인다는 게 뭐냐?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본 어게인, 또 영어 나오네 이게. 본 어게인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안오된, 한마디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식을 갖고 살다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 방식 누를 갖고 교회 생활하면 이렇게 저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 교회는 방식이 달라, 누리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근성 가지고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어질 때, 말씀의 진액, 은혜의 진액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참 우리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 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고 죄인된 나를 의인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젖붙임이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근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은 근성, 우리 속에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셔져 버려야 돼요. 돌 감람나무의 근성, 우리가 살아갔던 옛 나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맞아요.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안 맞아요. 세상의 방식 갖고 주님 나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 들게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돌 감람나무의 근성은 부셔져야 되고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의 속성으로 무장이 돼서, 아멘, 그게 뭐예요? 젖붙임이라는 겁니다. 젖붙였으면 당연히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나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이게 시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돌 감람나무는, 나 참 좋은 말인데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교사 노릇하고 성가대 노릇하고 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열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근성을 부셔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 이제 교인이면 교인다운 열매. 아까 좀 있으면 광고 시간에 나올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 하십니다. 배나무는 그 맞나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배나무에는 배, 사과나무에는 사과, 교인들은 모르겠네 나도 헷갈려. 제가 예배를 다 들어봐서 알아요. 이따가 무슨 광고 하는지. 입이 제가 건조해가지고 미안해요. 아무튼간에 우리의 근성을 빠른 시간 안에 부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젖붙임을 당하면서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는 의자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청함을 받아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목사님 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교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와서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이 마태복음 24장은 22장은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 장치를 배설했는데 택함을 받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안 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안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 동네에 가서 뒷골목에 가서 병든 자, 저는 자, 택함을 받은, 청함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이 일꾼들이 가서, 여러분, 성경의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뭐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초청할 때 좋은 사람들만 와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주님 나라 천국잔치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커트라인을 정하면 안 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가, 아멘, 교회예요.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런 사람이,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바꿔야지.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교회에서까지 해결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오는 거야. 여러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인간이 볼 때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나빠, 그럼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나쁘겠습니까?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은 운이 매우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뿐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거기서 착하고 나쁘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착해,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예요. 주님은 뭘 갖고 따지냐면 너 착하냐 나쁘냐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청함의 자리에 있니 택함의 자리에 있니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청함의 자리 갖고 안 되니까 택함의 자리로 와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간표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저게 옛날 성경이구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친구여,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거벗어서 심판하신 내 인생을 폭로하실 날이 오기 전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청함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부드럽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청함의 자리에 앉았어도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너의 친구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나는 너의 목자고, 지금 그런 시간표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구로 인정할 때 그 부르신 분의 마음,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분을 이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잔치에 왔으면 예복을 입어야지. 근데 여러분, 청함에 앉아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찍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대표 주자인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분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 앉아있어 하면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청함의 자리든 택함의 자리든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친구요 벗이요, 아직까지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까 싶은 거예요. 어느 타임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나를 판단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청함의 자리에서 예복을 입고 택함의 자리에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턱시도가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잘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턱시도가 아니라 저 세마포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어 입은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 옳은 행실,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의 기준을 돌 감람나무의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충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순종,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세마포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기준이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 해야 될 거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피 뿌린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도 주님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너 나를 따르려거든, 제가 부흥회 때 강조한 거 금을 버려,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했죠.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복은 뭐라고요? 피 뿌린 옷. 그 피 뿌린 옷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습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몫이 있습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몫을 감당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처하면 이해하는 사람, 말씀이 명령할 때 이해하는 사람, 말씀이 요청할 때 이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뭡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피 뿌린 옷 입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맞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목표는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 뭐니 해도 아주머니가 있어야죠. 아주머니가 많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그냥 주의 이름을 통해서 돈이나 좀 벌고,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용이라는 말을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주의 명성, 주의 능력 이용해서 내 팔자 좀 고쳐보고, 그건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고 이방인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말씀은 그것도 포함됐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내 중심이에요. 나 편하면 그만이고, 나 힘들만 안 할 것이고,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 벗겨서 세우실 날이 언젠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여러분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택함의 옷을, 택함의 자리에 앉아야 됐는데, 택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 부셔지지 않으면 우리는 청함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청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으로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노마서 여러분 19장, 노마서 9장을 보시면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같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들은 행위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인간의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네피림의 DNA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의 딸이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보면 영적으로 혼합이 돼서 생겨난 민족이 네피림이란 말입니다.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들은 당대의 용사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세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네피림의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야. 이게 네피림 사상.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하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사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이겨먹어. 앞으로 보세요. 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국가가 약한 민족 여러분 박살내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달달 볶아먹고, 여러분 그 근성을 따져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네피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네피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근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근성을 부셔야만이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행위적인 것, 그렇죠? 행위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나를 누가 좀 인정을 해줘야, 그건 여러분 육으로 볼 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칭찬은 솔직한 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 칭찬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 교회에 와서 주님 때문에 주의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청함에서 이제는 빨리 말씀의 예복을 입고 여러분 주님이 주인됨을 바꿔서 사상을 바꿔버려야 돼. 신념을 바꿔서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는 거죠. 아멘. 그게 택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청함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한테 시험 안 당해. 택함에 대한 사람은 사람 돈 몇 푼 없다고 시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예배할 때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32절 33절을 종합하면은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고 교회 와서 여러분 위로받는 게 땅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부응했댔죠. 골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오염된 골수를 빼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의 피가 말씀이 흐르게 하고 우리의 여러분 생명이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아멘이요. 아까 한 분만 여기 택함이네. 뭔 말을 들어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멘을 가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되면 못 들은 척 해드려요. 이게 복음성에 있어요, 목사님. 진짜 안 좋아하시네. 우리 목사님들은 사기치기 딱이에요. 워낙 순전하셔가지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리는 거예요. 아멘도 가리하고 아멘을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쉬운 거, 편한 거, 뺏기지 않는 거. 아까 말했죠.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뺏김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뺏김은 뺏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살아남이 있고 주님의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세상에서 뺏기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뺏기는 건 잘하는 겁니다. 왜? 뺏기면 부흥이 있고 뺏길 때 기적이 있고 뺏길 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뺏기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손해보는 짓 안 하려고 하죠. 왜 바보처럼 교회에서 손해봅니까? 유익을 얻어야지, 이익만 있어야지. 그 쌈박질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 건드리면 여러분 두 가지 깃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죠. 그 깃발은 빨리 불질러 버려야 돼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왜? 나의 구원이 아버지고 나의 구원이 예수에게 있지, 뭐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면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래요. 이게 뭐예요? 택함.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부딪히는 돌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행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거든요. 여러분 모퉁이 돌 열신 예수님께서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죠. 룰이 달라요. 교회의 삶과 교회의 방식과 육신의 방식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들을 때마다 나를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택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그냥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과연 영어로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씨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청함이든 택함이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말씀은 걸리는 돌이요, 말씀은 부딪히는 돌이요. 할렐루야. 그가 설교 시간에 뭐합니까? 때려야 돼. 말씀이 나를 때려야 돼. 제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찔림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끌림이 있습니까? 찔림과 끌림 뭡니까? 때림이 있으면,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끌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조금이라도 열리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위로도 돼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 택함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청함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설교 시간은 여러분 살아도 괴롭고 죽으면 편하리 444번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찌르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나의 생활을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육신적 본성을 부셔버려야 살기 때문에 끝없이 말씀은 나의 약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근성을 때려버려야 우리가 결국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 하면서도 옛날 방식 겉사람과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사람을 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찔려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할 때 괴로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위로만 돼 그거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왜 자꾸 들을 때마다 찔릴까? 여러분 택함을 향해 가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은 나를 찔러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누가 일러 바쳤나 봐 그런 말씀 하덜덜덜덜 말고, 내가 그래도 들을 기가 있어서 나의 육성적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시는구나. 내 골수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어떻게든 나를 설득시키시고 어떻게든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여러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청함이 아니라 택함의 자리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 작업 중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셔야 돼. 아멘.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십자가는 져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십자가는 집시다. 시작.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의 일, 십자가는 주의 일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서 손해볼 것이 없는 게, 여러분 혹시 구레뇨 시몬이라고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게 볼거리겠죠. 본인에게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해필이면 그분이 지나가다가 왜 널 해필이면 내 앞에서 꼬꾸라지냐고. 이게 구레뇨 시몬의 입장이에요. 그분이 요 앞에서 꼬꾸라지신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함께 가다가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자기가 퇴근 시간이 늦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시켜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다가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 뭐하는 사람인가 이러다가 잡혀. 이리 나와. 그래서 여러분 구레뇨 시몬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끌려 나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 뭐합니까? 십자가 대신 져.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치고 2m짜리 십자가. 그리고 어떤 상상도는 멋있더라고요. 걸을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쳐 해서 여러분 어떤 상상도를 보면 한쪽 팔에는 예수님, 한쪽 팔에는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용어로 땡큐 지저스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투덜투덜 한국말로 진짜 재수없네. 또 한마디 재수에 뭐가 붙었다? 많이 해보니 잘하죠. 진짜 재수없네. 이게 뭔 꼴이야. 투덜투덜대면서 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세요. 예수의 피 한 방울에는 인류의 죄를 포맷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몸에다 묻히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의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신음소리 가장 가까이에서 귀로 들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육으로 볼 때는 힘들고 나도 죽을 지경이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신음소리, 영으로 볼 때는 주님의 피가 그의 온몸에 묻혀졌을 때 육은 힘들지만 영으로 그는 얼마나 축복의 반열에 섰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지만 영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육으로 감당할 때 얼마나 주일에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영으로는 내가 살고 있으며 영으로는 주의 음성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힘들지? 너 잘하고 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백부장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이 구레네 가문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대표 주제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저걸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면 두 사람의 혈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과 루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루포의 어머니라는 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권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 여러분 바울이 저분은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야, 영으로 나의 어머니를 삼을 만큼 저 루포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루포는 누굽니까?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루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초가문이 멋지고 원더풀 컬러풀 뷰티풀 시작 쌍꺼풀입니까? 아멘. 멋있잖아요. 근데 그럼 저 루포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주세요. 1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저기 보세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그 억지로 감당한 십자가가 집안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말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안 한 걸로 NG 다시 하겠습니다.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을 뒤집었어요. 그 집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밥이나 먹고 사는 여러분 집안에서 한 가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리더가 나타나고 여러분 한 교회에 바울이 흠모할 만큼 기도의 연인이 나타났는데 그 가문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네가 청함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그 육신 썩으면 지옥, 썩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육신적인 것은 내려놓고 네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제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너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거고 나의 능을 부어줄 거고 나의 건설을 부어줄 거고.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대본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강력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육을 때려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포기해, 너 그러면 안 돼. 들을 때마다 괴롭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 말씀으로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충청도면 징글맞게 안 깨지면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누가복음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퉁이 돌, 하나님의 말씀 걸림돌, 부딪히는 돌, 거기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지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깨지면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안 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모퉁이 뚫에서 말씀에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면 이 돌이 오히려 거꾸로 나를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때리셔야 돼요. 내가 안 깨지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든지 나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청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편안한 자리를 벗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하는 작심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으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편안한 것도 있어요. 위로만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는데 위로만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모든 걸 잘하면 십자가도 감격이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도 참된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도 주님 따라가는 게 참된 안식이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따라가는 게 안식이고,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스데반 얼굴이 보세요. 돌로 만든 현장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 봐. 그게 진짜 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내가 잘 이미 택함에 가 있는 성숙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사가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 여전히 아직도 청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옛 내 모습이 있어요. 그 말은, 그 모습은 어떤 말씀에 나는 찔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나는 또 여러분 마음이 심란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셔야 돼. 아멘. 넘어지지 마시고 아멘. 우리는 이기셔야 돼.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더 깨지고 여러분 어떤 말씀 얻어도 이제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시로 그루터기가 되셔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가 되시고 아멘, 어떤 상태에서도 진리를 사수하는, 그리고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